네, 정말 오늘 드려지는 이 오후 예배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은혜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인지 아는 것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AD 50년경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은요 혼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유대인들 추방당했던 유대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이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이 함께 시작이 되죠. 이 부분을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겨났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에서 추방을 당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개척 사역을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지역은요 복음을 전하기에 교회를 개척하기에 그렇게 좋고 쉬운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해상 교통 지역의 중심지였지만 무역도 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그만큼 그곳에는요 우상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지역은 오늘날의 그리스에 해당이 되는 지역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관광지 중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사제와 아프로디테 신전에 오는 사람들끼리 서로 음행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상의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역할 때 이 고린도 지역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갈리오 총독은 이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을 풀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갈등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사도 바울이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위대한 자유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적 권리까지 그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낮추고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죠. 이 당시 율법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그 다음에 순수 유대인이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를 경험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은혜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원문을 보니까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 둘로스는요, 노예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당신들의 노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를 또한 오늘 본문 9장 19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노예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 많은 사람을, 복음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얻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얻고자 함은 회심하는 사람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이끌어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얻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원문에서 왔냐면 이득을 얻는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노예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사실은 이번 제주 선교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저희 제주 선교팀이 2박 3일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수리 보수 사역, 커피 브레이크, 그 다음에 영어 캠프, 피아노 조율, 음향, 프린터 점검 및 수리 등 다양한 사역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받으셨고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받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과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이득이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 영혼에게 이득이 되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 우리가 만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엇보다 올해도 이 제주 선교를 또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 본문의 기초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서로에게 종노릇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한 교회라도 더 잘 세우고 더 잘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앞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종로를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종이 되면서까지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은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노예가 되고 내가 종의 태도를 가지면서까지 자신을 낮추어서 사역을 해야,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문화를 주도했고요, 연극이나 찬양 등 그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그런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지역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닌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교회보다 재미있고 교회보다 의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너무나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말에 오히려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혹은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고 교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시 이 복음의 은혜 앞에 다시 설 수 있을지,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으로 보면 율법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기준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설교, 성경 공부 등 묵상을 하면서도 율법이란 단어를 참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율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것이 율법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본질적으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요, 십계명도 포함이 되고 다양한 법령이라든지 규례라든지 교훈이라든지 다양한 명령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의 행위로는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큰 감동을 얻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 율법은 지킬 것이 없는, 율법은 나와 상관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부터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태도,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율법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존재 이유 자체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율법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유함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만 계속해서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매번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좌절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럽니까? 유대인들만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죄책감에 빠지고 머릿속으로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루터는 본래 아버지의 권유로 법을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루터는요, 말을 타고 가는 도중에 벼락을 맞게 됩니다. 이 벼락을 맞게 되면서 루터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루터는요, 나중에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들이 이제 루터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수도사가 되려고 하죠. 왜냐하면 수도사가 되면 하나님께 더 이쁨 받고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루터는 어거스틴 은자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다른 그 어떤 수도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규율을 잘 지키고 수도원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루터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의 규율을 더 열심히 지키려면 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 계속해서 좌절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루터의 삶을 바꾸는 말씀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루터가 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루터가 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수도원에 들어와서 더 열심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그 열심은 누구 열심이었습니까? 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의인은 이러한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이 루터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최고의 율법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율법 전문가였죠.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구원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진정한 구원을 몰랐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모르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순전히 자신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이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은 있었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인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복음을 허락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은 한 번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또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영원히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느꼈던 것처럼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죄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행함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자 하는 행함,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정,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오늘날의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불안할 때 야, 종교 하나 좀 가져봐, 혹은 교회 한번 나가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말과 선택이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불안해하고 인생의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엄밀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인생에는 정말 정답이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간 인생에는 정말 답이라는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정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는지도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궁금증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을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들은 몸이 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많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말에 골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야 예배 다 끝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가기 아까운 날씨라고.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좋은 날씨에 골프를 치러 가면 너무 좋겠는데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시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행 때문에 흔들립니다. 주말만 되면 여행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태를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으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쟁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 예배 때 여성의 복장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이들의 믿음을 또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더라도요, 공동체가 건강하면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교회는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서로를 잘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분쟁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고 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춤으로 그들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아주 작은 가시라도 우리 손에 박히면요,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죠. 저의 새끼손가락에 만약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저는 모든 신경이 여기에 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시를 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저거 뭐 그렇게 큰일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일 아닌 것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 지체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들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건면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이제는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복음에 의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또는 복음에 의해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